이제 돌아오는 수요일이 6.25 75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 6.25의 그 전쟁의 그 참상과 또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 이 땅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일이 다시 이 땅에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억력이라는 건 참 중요해요. 누구에게나 사람은 과거 없이 현재가 없습니다. 우리 존재를 이루는 중요한 기반이 과거입니다. 그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도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력 상실은 인격의 상실이고 존재의 상실입니다. 기억력은 다만 우리가 옛날 일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그 역사를 후세에게 바르게 가르칠 때에 위대한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대인 강제 수용소 가면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아픈 역사를 잊지 않는 것이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역사, 특히 홀로코스트 같은 그런 비극,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자그마치 600만이나 여러 번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비극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야드 바셈이라는 홀로코스트 추모관과 협력해서 학생들에게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듣게 합니다. 또 기록된 문서와 사진들을 통해서 생생한 역사 교훈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다시는 이러한 일을 겪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매년 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에는 전국적으로 사이렌이 울리고 모든 학생들과 시민들이 2분간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기립니다. 영국의 코벤트리라는 도시에 큰 교회가 있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의 폭격으로 다 타버렸어요. 교회 한쪽 벽만 을씨년스럽게 남아있는데 그 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 이런 글이 써져 있는 큰 팻말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로 하여금 이 현장을 그대로 보게 하며 전쟁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영국만 당했나요? 제가 독일의 베를린에 가니까 베를린 시내 한 중심에 카이저 황제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큰 교회였대요. 그런데 이 교회도 역시 2차 대전 때 연합군의 폭격으로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부서진 종탑만 우뚝 서 있어요. 후에 그 예배당을 다시 지을 때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다가 새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일본 히로시마에는요, 원자탄이 떨어졌던 곳에 박물관을 짓고 전쟁의 흔적을 그대로 보관하면서 후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6.25 흔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유감스럽게도 아픔을 볼 수 있는 산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과 그 아픔이 점점 잊혀지고 있어요. 증거 없이 아무리 전한들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점점 지남에 따라서 마치 전쟁은 없었던 것처럼 무감각해지고 이 정신이 해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6.25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다면 6.25는 또다시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이 생기면 다시 전쟁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 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 때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이 막 침공해 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무리가 몰려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쌓인 여호사밧 왕이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자, 역대하 20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유다 사람들이 여호사밧과 더불어 성전 앞들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은 역사를 가졌거든요. 우리도 똑같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 주일날인데 새벽 4시에 북한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서 38선 전역으로 남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총 병력이 19만 8,380명, 소련이 지원해준 T-34 전차가 242대, 그 다음에 항공기가 200대, 해군 함정이 약 30척, 대포가 2,500문, 아주 강력한 무력으로 무차별 기습 공격을 감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군은 무장이라는 것이 형편없었거든요. 제대로 무장도 하지 못하고 있던 국군은 정말 맨주먹 붉은 피로 막아내고자 했지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당하고 북한군은 7월 20일에 대전까지 점령했습니다. 8월 초에는 충청도 전라도 다 점령당하고 이제는 유엔군 병력과 보급품이 들어오는 부산을 지키기 위해서 낙동강 방어선을 치고 결사적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낙동강 전선마저 이제 무너지면 후퇴할 곳은 바다밖에 없어요. 이제 바람 앞에 등불같이 위태했던 그때에 3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부산 대신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여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그 금식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요. 연일 비를 뿌리던 날씨가 아주 쾌청한 날씨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군의 폭격기들이 낙동강을 3일 동안 폭격을 해서 인민군들이 낙동강 방어선을 넘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낙동강에 걸쳐져 다리란 다리는 다 폭격당해서 끊어졌지. 자, 이렇게 낙동강 전선은 정말 기도의 힘으로 지켰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자, 그 후에 전세가 역전되잖아요.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을 해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9월 28일에는 서울을 다시 탈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인천 상륙 작전도 참으로 성공할 확률이 극히 희박한 그런 작전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서해 바다가 간만에 조수 차이가 커서 물 들어올 때 빨리 배 띄우고 여러분 상륙작전 해야 돼. 물 빠지고 나면 함정들이 좌초되거나 또 위험해지거든요. 메가더 장군은 그래서 다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과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중 아삽 자손 야하실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읽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나가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셀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호사밧은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다 그렇게 했고 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싸우러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짤막한 말로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20절에 그렇게 말했죠. 자, 그리고는 이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행진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찬양대가 찬송을 부르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 침략해 들어온 침략군들 사이에 혼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게 하셨어요. 이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에돔 사람을 쳐서 그들을 완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는 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서로 치고 죽였어요. 결국 적군은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다 시체로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적진에 가서 전리품을 거두오는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걸려서야 겨우 가져올 수가 있었다. 오늘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은 여호사밧 왕을 선두로 하여 이제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들은 이방 모든 나라들은 이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 온 나라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는 북한의 남침을 뒤에서 도운 소련이 딱 있기 때문에 이 유엔 연합군이 참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셨거든요. 그날 안전보장이사회가 열리는 날 소련 대표가 웬일인지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전쟁 발발 하루 만에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 촉구 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3일째 되는 날은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채택됐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해서 16나라가 참전하고 중립국 5나라가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애국가 가사처럼요 정말 그때 당시 도무지 이길 힘이 없었던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유엔군의 참전으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제 53년에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72년씩 우리 지났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던 이 나라를 하나님은 선진국이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6.25 같은 전쟁은 다시 없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 폭격을 하며 미사일을 쏘아대끼며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화면으로서도 그렇지 그 일이 우리가 사는 도시에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 그게 처참합니까? 그 손실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피땀 흘려 일구고 여러분 세워놓은 것들이 폭격으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잿더미가 되고 쓸모없이 된다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그게 손실이냐 이 말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6.25 전쟁은 그 당시 대한민국이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를 드셨다고 다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그때 한국 사회는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익과 자유민주주의를 원하는 우익으로 나누어 가지고 막 테러를 행하고 싸우고 날만 새면 싸우고 데모하고 그 판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교회는 잘하고 있었냐? 교회는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한 그런 교단과 신사참배를 안 한 그런 교단들, 서로 나뉘어 가지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날 때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시 막대기를 드신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사랑하셔서 경제 발전시켜 주시고 이만큼 잘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살만 하니까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다시 좌파, 우파, 진보, 보수로 나뉘어서 싸우고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만 자꾸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좌도 우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성경적인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쟁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남과 북이 전쟁 없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나님 해주실 것입니다. 자, 구약성경 미가서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대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6.25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6.25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6.25 때 받은 이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참전한 UN 16개국과 의료 지원을 한 5나라에도 감사해야 돼요.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바친 우리가 애국 선열들의 유족들에게도 감사하고 부상당한 상위 군경들에게도 여러분 다 감사해야죠. 그죠? 그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적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 명료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나큰 부귀와 영광도 주셨고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며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이 보여준 행적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개인적인 신앙의 삶을 위해서나 아니면 한 나라의 지도자의 바른 통치를 위해서나 이게 참 귀한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가 되도록 우리가 또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 특히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을 맞아 싸울 때 여호사밧이 가졌던 그 믿음의 자세를 지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외적 연합군의 침공 소식을 접한 여호사밧 왕이 성전 앞들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기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모든 나라를 움직이는 주권을 손에 쥐고 계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가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싸우러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은 무슨 말을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자, 이런 말로 독려했던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확신과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통령이 되도록 더 많은 기도의 성원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반국가 단체들, 반민족 집단들, 반자유 세력들에게 밀리고 타협하면서 나라의 근간을 망치고 법치를 무너뜨리는 그런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안팎으로 적 아니면 간신들에게 둘러싸이기 쉬운 게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에는 약 800만 명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가 한 5만여 개가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병력이 한 150만 된다 그러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800만의 기독교인이 있어. 네, 800만 명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 800만 명은 인민군 숫자보다 많습니다. 네. 자, 요나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니느웨 백성이 막 회개해서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요나가 못마땅해서 불평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나 되고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800만 명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5만 개가 넘는 주님의 교회가 파괴되도록 하시겠냐, 이 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 정권이 먼저 정리가 될 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8.15 해방도 우리 민족의 힘으로 된 거 아니고 6.25 때 낙동강 지역까지 쫓겨갔지만 우리 힘으로 여러분 대한민국을 다시 수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권적인 개입과 돌보심으로 자,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인민군을 격퇴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자유로운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며, 비록 작은 나라지만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분 강한 나라, 복된 나라,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 그룹에 속하는 우리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초입에 와 있잖아요. 자, 예레미야서 33장 9절에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르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말세에 그저 선교 많이 하는 선교 대국으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제사장 같은 민족으로 계속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로 말미암아 세계 모든 열방이 한국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한국을 만만하게 여기는 나라가 이제는 없어지게 하시고, 네. 우리나라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여러분 빛나게 쓰임을 우리가 받도록 우리 교회들이 이제 깨어 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르게 사는 교회. 그죠? 요즘 뉴스들 보면은 참 이런 때도 다 있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뭐든지 한국어 배우려고 세계가 야단이요. 한국어 배우려고. 요즘은요, 이제는 또 한글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가지고 서양 사람들은 영어 알파벳을 쓰는데 이 알파벳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이어서 이렇게 굴려 쓰는 거잖아요. 부드럽게 잘 굴려 쓰면 되는데 우리 한글은 또박또박 써야 되잖아. 또박.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글을 쓰려고 그러면 너무 힘이 든대. 또박또박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래서 한글 처음에 쓰고 배울 때는요, 손에 힘이 너무 들어. 손이 떨린대, 이렇게. 그래도 한글을 배우려고 애를 많이 쓴답니다. 한국어 배우고, 한글 배우고. 네. 여러분, 세계 사람이 뭐 때문에 한국을 배우려고 하겠어요? 이런 데가 다 있다니. 네. 그러니까 다 말합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의 존재 가치는 무시받지 않습니다. 이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에 속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더 잘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했거든요. 힘들여 공든탑을 쌓아놓고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므로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방을 튼튼히 해야 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더 건강한 나라가 되어야 되고,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 바른 나라를 우리는 더 튼튼히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더 이 민족이 복된 길로 지혜롭게 잘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찬송 드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